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직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며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테네인들의 반응과 고린도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시 성경을 읽어야겠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아테네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곳에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것을 좋아했어요. 독창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을 소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 몰려들었어요. 호기심 가득해서요? 호기심 천국 아테네. 그래서 여기서 들었어요. 그런데 듣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이 사람들이 설교를 중단시켰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네네.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부분에서 갑자기 설교가 중단되고 시끄러워지면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2절에 죽은 자의 부활, 이 메시지 부분에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두 가지 반응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조롱했을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난 시간에 이 들은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스토아주의자들과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롱하는 사람들은 아마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이었을 겁니다.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은 유물론자들이에요. 세상에 물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물질밖에. 그리고 물질이 해체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물질이 다시 살아난다? 이거 생각을 못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은 신을 사실상 싫어했어요. 당시 사람들이 다 신을 믿으니까 신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수 없으니까 신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계와 또 우리와 똑같은 우주가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주 사이의 공간에 거기는 운동도 없고 고요한 곳인데 거기에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들이 사는 동네와 우리가 사는 동네가 다르니까 신들은 우리 동네에 절대 안 온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마음껏 살아도 된다. 신들의 간섭 없이. 그래서 실질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이게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으신 것도 놀라운데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반면에 스토아주의자들은 이 세계 배후에 우주정신이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배후에. 그러니까 이 안에 스며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종의 범신론 같은. 그러니까 스토아주의자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듣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부활에 대해서 조롱하게 된 이유는 이 그리스 철학의 기본적인 생각이요. 영육이원론이에요. 이게 잘못 받아들여서 기독교 안에서도 성경적이지 않고 그리스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육이원론은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나눠져 있다. 그것까지는 괜찮죠? 그런데 영혼은 언제나 맑고 순수하고 육체, 물질은 언제나 나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 보면 이것을 잘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물질 세계가 나쁜 거니까 이걸 창조하신 신도 좀 나쁠 거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수준 낮은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 해서 구약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약의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이단이 출현할 정도로 영육이원론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나쁜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살아난다고요? 아니죠. 초대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마음에 걸려있던 게 뭐냐면요. 영혼이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충격받지 않았는데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고백이 딱 들어가 있는 이유는
바로 몸이 다시 사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 이 거부감을 받아들여서 이상한 주장을 했던 이단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라는 고백을 분명하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몸이 중요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잘못하면 이 금욕주의에 빠져서 영은 맑고 육체는 무조건 나쁘다고 해서 막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고 막 이렇게 그 무슨 사순절 이럴 때 막 그 십자가 못 막 자기 직접 박히고 채찍 때리고 막 고행하는 사람들 있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로 이 영육 이혼론을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육체가 언제나 나빠요? 아니죠. 이것이 육체 자체를 추구하면 문제가 있지만 우리 안에 영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도구가 되죠. 그래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토닥토닥하면 이 손이 역할을 하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면 이 손이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몸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영이 언제나 맑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아니에요. 엉뚱한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영은 언제나 맑고 육체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한 그리스 사람들은 영혼 불멸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창조된 적이 없다는 거죠. 영혼은 언제나 영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과 접해져 있을 때,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의 영혼도 영생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영혼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이 영혼 자체가 영원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육체를 빨리 털어내고 영혼, 맑은 영혼만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었던 예가 식곤증.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의 영향에서 가능한 한 벗어나려고 했고 빨리 죽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영혼만 남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나고 그걸 영웅적으로 묘사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도 바로 육체를 아주 이렇게 천시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은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학대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함부로 때려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다 귀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 이 부활, 그렇죠? 부활한 몸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어요? 그런데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스토아주의자들은 이 물질 세계 배후에 어떤 영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우리랑 뭐 비슷한 거 있나? 라고 생각해서 다시 듣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말해봐 이거는. 조금 더 말해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납니다. 떠난 거예요. 이 사람 붙잡고 한 게 아니라 떠났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이 않고요. 사람들의 관심은 네. 이제는 철학적인 데 있는 거예요. 철학적인 데. 자기들이 관심 있는 새로운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얘기할 필요가 없었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어떤 사람 막 질문하는데 네. 복음에서 벗어나서 저 아주 사변적이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질문을 위한 질문을 막 하잖아요. 물론 뭐 친절하게 해주는 거 좋지만 때로는 거기서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떠났습니다. 자, 그다음 구절을 볼까요? 장현 아나운서께서.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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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바울의 아테네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네. 열심히 전했는데 설교도 중단됐을 뿐 아니라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더 듣겠다는데 철학적 관심에만 매달린 사람이 있으니까 별로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34절 보니까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해서 믿었습니다. 앞에 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수많은 사람이 믿고 맞아요. 교회가 더 수가 더하더라. 그런데 여기는 분위기가 달라요. 몇 사람이 믿었어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죠. 몇 사람이라도 믿었으니까요. 그럼요. 저는 약간 의욕 상실했을지도 모르겠을 것 예, 같아요. 의욕 상실할 비교되니까요. 그렇죠. 네. 예. 바울에게는
시험에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회심자의 숫자, 설교를 듣고 믿기로 한 사람의 숫자로 사역의 성공을 결정한다면 스테반의 설교는 대표적인 실패의 작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돌이 날아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역이 중단됐어요. 순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스테반의 설교를 실패한 설교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결국 사도 바울을 회심하는데 밑거름이 되었고 두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델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밑거름이 된 거죠. 그 순교가. 그러니까 평생 어떤 선교지에 갔는데 30년간 사역을 했는데 딱 한 명 믿었어요. 그러면 파송한 교회에서는 이 선교 실패다. 돌아와.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후원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수를 가지고 선교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몇 사람이 이제 가까이서 믿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레오바고, 아까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엉뚱하게 그걸 관리하고 있는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믿게 됐어요. 관리. 핵심,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지도층인 거죠. 네, 지도층. 디오누시오, 이거 발음이 힘들었죠? 이게 디오니시우스라고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의 중세 때 중요한 텍스트가 3개가 있는데, 어거스틴의 고백록,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또 하나는 위 디오니시우스의 천상의 위계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상의 위계여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네, 위계. 하늘의 위계 질서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이어아키, 위계 질서라는 말, 원래 히에로 아르케, 거룩한 통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사장이 있고 그 밑에 누가 있고 이거를 쫙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를 쫙 정리한 사람이 위 디오니시우스입니다. 근데 위자는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아테네에서 믿게 된 이 디오누시오가 쓴 글이라고 해가지고 권위를 얻었어요.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한참 후에 사람이 썼어요. 옛날 사람의 특징이 자기 이름 안 하고 유명한 사람 이름 빌려서 권위를 하려고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위자가 많이 붙어요. 가짜. 그만큼 권위를 가져다 줄 정도로 어쨌든 위대한 인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아테네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인 설교를 통해서 디오누시오라는 중요한 인물이 등장했고 이 사람들이 아테네 교회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을 믿은 거네요. 믿었죠. 이게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테네 설교 실패한 게 아니에요. 네, 바울은 성경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십자가는 언급되고 있지만 부활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떻게 이야기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설교의 요약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응을 우리가 다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할 때 실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사역을 그냥 하면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요. 찬송자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네. 아테네를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 아테네하고 고린도는 상당히 경쟁 도시예요. 예, 그러니까 서울, 도쿄 어쨌든 서로 이렇게 그 맹주들 그리스는 도시 국가였거든요. 그 전통이 남아 있어서 어디가 더 잘 나가는 도시냐 이렇게 경쟁하는데 그게 아테네는 지성의 도시, 고린도는 돈 많은 도시. 모여게 되죠. 학자가 많은 도시가 좋아요? 아니면 비즈니스맨이 많은 도시가 좋아요? 비즈니스. 비즈니스맨. 네. 굉장히 바쁘게 사시겠네요. 비지하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로 갔어요. 그런데 고린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고린도는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요. 근데 돈이 많다 보니까 돈을 펑펑 써서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을 돈이 있으면 많이 해요. 그래서 삶 자체가 굉장히 느슨해요. 여가도 많아요. 그렇죠? 노동을 굳이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성적인 부도덕의 대표 명사입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는 저 고린도인 같이 행동하네 이러면 굉장히 부도덕하네. 고린도인 같이 고린도인처럼 고인도처럼 행동한다 이러면 굉장히 부도덕하게 행동하네 하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굉장히 도덕적으로는 바닥을 치고 있는 도시가 고린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옆에 파트너가 저 고린도적인 파트너네 출신? 막 이런. 그러면 몸을 파는 여성을 뜻했어요. 어이구, 거의 뭐 욕이었네요. 욕. 욕입니다. 진짜 성적인 네, 부도덕. 욕이네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그리스 종교에 아프로디테라든지 비너스 이런 여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일종의 매춘이 예배 행위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부도덕한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잘못됐는데 잘못된 것도 모르고 그걸 즐기고 있을 때 더 불쌍한 거죠. 그게 고린도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146년경에 이 고린도 도시가 너무 이제 교만해져 로마에다 반기를 들었다가 처참하게 파괴됐습니다. 나중에 줄리우스 시저라고 로마 첫 번째 황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재건할 때까지 100년 동안 폐허에 있었어요. 근데 다시 재건했는데 옛날의 영광을 되찾았어요. 근데 좋지 않은 영광을 되찾은 거죠. 여전히 상업이 번성했고 부도덕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사람들이 그 당시 말했냐면 거친 자만이 살아남는 도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네. 거죠. 비즈니스맨. 네네. 예, 잘못된 비즈니스맨. 그게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전도하러 오는 게 지금 아테네도 잘났다고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데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고린도에 이게 완전히 부도덕한 데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셨는데 어디서 기록하게 하셨냐면 바로 고린도에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서 32절 보면 길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묘사가 너무나 생생한 게 고린도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그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구절을 하나 읽으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없을 때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묘사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너무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바로 현장에서 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사용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곳 정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네, 잘 됐을까요? 네, 이제 우리가 봐야겠죠. 궁금하네요, 진짜.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시는데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아굴라의 부인이 브리스길라예요. 브리스길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추방을 시켜요. 유대인들이 위험 요소라고 생각해서 로마에 사는 것, 로마 특별시에 사는 건 특권인데 다 쫓아내는 겁니다. 그때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로마에 있었던 사람이죠.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로부터 이 바로 고린도로 왔던 사람이 바로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입니다. 아굴라라는 뜻은 독수리라는 뜻입니다. 독수리 하면 뭐가 떠올라요? 굉장히 힘의 상징. 힘의 상징이죠. 절대자. 그래서 당시 로마 군인들 군단의 깃발의 고기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깃발을 보면 로마군이 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굴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마 군인 출신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라는 말은 이 브리스가를 조금 예쁘게 말할 때, 작게 말할 때, 좀 이 외국 사람들 이름을 말할 때 뭘 붙이면 조금 약간 리틀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게 있어요. 브리스가 하면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브리스길라 하면 작은 노부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도 굉장히 높고 네. 그다음에 연륜도 굉장히 있는 그런 시니어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굉장히 중요한 만남인데요.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 사이에는 평생에 가는 우정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요. 평생.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동역자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방금 로마서를 읽으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이르죠. 퍼스트 레이디죠.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죠. 네.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통은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내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하고 다른 데를 보면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의 영향력이 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마 추측건데 이건 뭐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앞뒤 맥락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 신앙의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그 귀족 가문에서 남편을 얻지 않고 아마 조금 사회적으로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아굴라라고 하는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 아닌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더 브리스가가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뭘 했냐면 자 원석 형제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생업이 아멘. 같다고 그랬어요. 네네. 이제 브리스가 대귀족 가문 출신인 여성이에요. 근데 생업이 지금 뭐죠? 천막을 만드는. 네. 가죽을 만들고 있다고요. 가죽을 만들려면 짐승, 죽은 가죽. 그러니까 당시 천한 일에 해당되죠. 돈은 많이 버는데. 돈을 많이 벌기 좋은 고린도. 그런데 대가족 귀족 가문이 있던 로마에서 추방돼 가지고 온 사람. 신앙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낮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죠. 바울도 역시 무드쟁이 이렇게 하는 일을 가죽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해요. 이게 소위 그 유명한 텐트 메이킹이라는 거죠. 사역자가 두 종류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한 사역자는 풀타임으로 교회에서 또 그 사역자에게 전적으로 사역만 하게 하고 모든 생계를 책임지는 거.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고 뭐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맨몸으로 가라. 그래서 어느 집을 두드렸을 때 그 집에서 웰컴하면 샬롬하면 받았고 아니면 또 다른 집에 가라. 돌아다니지 말고 그 집에만 머물러라. 그래서 거기서 너의 모든 생계를 유지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복음 사역자는 자기 생계를 레위인처럼 버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텐트 메이킹에서 벌어요. 왜요? 선교사잖아요. 지금 교회가 없잖아요. 서포트 해줄 교회가 제대로 없고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사례를 받을 것이 당연히 자기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하면 사례비를 받는 사람이 있고 사례비 없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사례 받는 사람은 조금 수준 떨어지고 사례비 안 받는 사람은 고귀하고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사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예요.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 쭉 말씀인데요. 밥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밭을 갈 때 소가 밭을 갈 때도 먹을 걸 주거든요. 그것처럼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복음 덕분에 산다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례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특수한 상황에 바울은 그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권리를 사용한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가능하면 전적으로 서포트를 하는 그 방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거든요. 아데네는 가면 사람들이 일단 모일 것 같아요. 내 얘기를 듣든 안 듣든 네. 모으는 게 쉬울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이 세상의 재미에 취했기 때문에 모으기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서 천방을 만들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뭔가 그들의 삶 속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전략적으로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훈민보험에 원서 경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귀한 통찰을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끊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어떻게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바울이 그 이후의 선교 사역들을 어떻게 더 이어가는지 이것을 보여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면 다음 시간에도 꼭 채널을 고정하시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